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이사야서 27장 2절 읽겠습니다. 누구죠? 27장 2절이요? 네. 1절에 1절. 먼저. 1절, 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용을 죽이신대요. 어떤 용이에요? 견고, 꼬불꼬불한 뱀, 날랜, 예, 여기에 크고 강하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도 아나? 그 미국 그 비싼 술 이름이 리오야단이에요. 레비아탄. 술 이름도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술 이름이 유명한 위스키가 이름이 레비아탄이에요. 조니오카보다 비싸죠. 레비아탄. 술 이름이에요. 술 이름이 또 리오야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비아탄이에요. 영어로 레비아탄. 꼬불꼬불한 뱀, 성경이 이렇게 날랜 뱀, 날랜 뱀이에요. 날아요. 날으면서 꼬불꼬불한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어, 어디 있죠? 루시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루시퍼.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예, 이것은요. 아침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글 성경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한글 성경에 이 계명성으로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서는 계명성은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루시퍼예요, 이게. 여기가 킹제임 성경에 유일하게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예요. 근데 루시퍼를 갖다가 한글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했죠. 왜냐하면은 이 루시퍼는 이게 비너스예요. 금성 비너스인데요. 이 지구보다 유일하게 지구보다 더 안쪽으로 돌기 때문에 두 번 나타나요. 계명성이 두 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동쪽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동쪽에 뜨는 새벽별이에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똑같은 계명성이 아니라요, 더 정확한 단어는요, 태백성이에요. 태백성은 초저녁에 먼저 떠요. 초저녁에. 그래서 옛날 말로는 개밥바락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개가 밥을 안 준대요, 아직이요. 그래서 주인이 다 먹고 나중에 개밥 준대요. 그래서 한국말로 개밥바락이라 그래요. 뭐냐면은 이거는 서쪽에 밤중에 떠요. 초저녁에 밤중에 떠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언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이 데살로니가서랑 똑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드러나요. 언제요? 초저녁 밤에 서쪽에. 이게 태백성이에요. 네. 근데 한글 성경은 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건의할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근데 이 교만한 별,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 제가 이것을 알게 돼서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곤란한데, 어, 주님 보시기에 하여간 사탄도 광명한 천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예요. 고린도서에 나오죠. 광명한 천사. 근데요, 어, 이거는 어떻게 근거를 모르겠네요. 지금 대한민국을요, 중국이 먹으려 그래요. 중국이요. 중국이 지금 붉은 용처럼 대한민국을 탐내고 있어요. 이미 거의 다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요. 네. 용이 보기에 중국은 거의 다 먹은 거예요. 이미요. 네.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부정선거도 중국 사람들이 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지금 전 세계에 중국 공산당들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 캐나다에서도 부정선거를 중국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한 번 그랬잖아요. 전쟁 난다고. 맞아요. 이거는요.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맞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중국의 국기가 뭐예요? 오성기. 예, 중국의 기는 오성기입니다. 별이 5개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중국 공산당들이 중국을 다스리는 그 계층이 다섯 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큰 별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별이에요. 나머지는 인민이 4가지 단계의 인민이래요. 거기 뭐 노동자, 지식인, 지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일 큰 게 공산당 별이에요. 북한은 국기가 뭐예요? 북한 국기 몰라요? 인공기. 북한 인공기도 뭐예요? 별 하나예요. 북한기에도 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없다 그러는 나라가 공산당들이 왜 그런 걸 해놓죠? 별을? 미국기는 뭐라 그래요? 성주기. 미국기도 성적이에요. 별이 더 많아요, 거기는요. 거기는 주마다 주가 하나가 별이에요. 주 하나가 다. 왜 별이라 그러죠? 어, 주님이 있잖아요. 뭘 보여줬냐면은 지금 대통령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우상 숭배한 죄가 이 별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이 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거예요. 어디를 말하려고 하냐면요.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요. 어디냐면은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 목동이었던 선지자 아모스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정의예요. 이 재판관이랑 국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정의예요. 주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통령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국 공산당, 이 붉은 용, 이들을 이기게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요, 이 정의에 대한 말씀으로는 제가 기도해 왔는데 이걸 25절을 몰랐어요.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래서 27절에 가면은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들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유명하죠. 예레미야가 말해요.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근데 미리 말했어요. 아모스도. 너희들은 다메섹 바깥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근데 그 이유가 26절에 40년 동안요.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예,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너희 왕, 누구예요? 식굿, 식굿과 기윤, 그리고 너희 우상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만든 뭐예요? 신들의 별 영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며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있잖아요. 이들은 밤중에 뭘 섬겼어요? 이들이 밤중에 있잖아요. 별 형상을 섬겼어요. 별 형상. 이것이 너희 왕 식국과 기운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왕 식국과 기운을 섬겨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도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붙잡고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걸, 돌 맞아 죽기 전에 이걸 인용해요. 돌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7장에요. 42절부터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걸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은 42절부터요. 45절, 4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아모스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대요. 40년 동안 이러니까. 뭘 섬겼어요? 40년 동안?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주님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어요. 몰록의 장막과 여기요.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읽은 아모스예요. 여기는 레판의 별이래요. 레판의 별을 섬겼대요. 다시 한번요. 레판의 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읽은 말씀 아모스서 5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예, 별을 섬겼다는 거예요. 별을.
근데요, 주님이 이 저한테 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걸 정말 보여주셨어요. 전 이거 처음에 이거,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런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았는데, 우연하게요. 한 3주 됐나? 제가 이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쓴 책인데요. 땅에 묻기 아까운 딸아라는 책이 뭐냐면 제가 설명했었죠. 전라도 나주에 성자선 기도원 원장님의 일대기예요. 이분은 정말 무식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이분의 일대기를 강문호 목사님이 나중에 만나지 않고서 이제 들어서 쓴 거예요. 썼는데 이 내용 보면은 이분이 정말 예언의 말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 남편을 섬겨왔던 분이세요. 이분이요. 근데 그분의 일대기 이야기예요. 최양자 원장님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이제 받아서 보게 됐어요. 읽는데요. 이분이 두 가지를 예언했어요. 이 중에. 뭐냐면 앞으로 마스크가 없이는요. 인류가 마스크 없이는 아무도 살 수가 없대요. 이게, 이게 코비드잖아, 이게요. 이분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아무도. 그 내용 중에 그 마스크 얘기가서, 이거 정말 이분이 예언을 받았구나. 마스크에 대한 걸 갖다가. 그랬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책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의 주제가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내용을 안 말하고 예언만 써놓은 거예요. 의미도 몰라요.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별들의 전쟁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별들의 전쟁. 그 챕터가 내용이 별들의 전쟁이에요. 이분들이요. 이분이 이거 내용도 그냥 대언의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이 원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예언의 말씀 방언처럼 막 하는 거예요. 예언을. 내용이 이래요. 군장이 말하노라 스랍 군장이다. 이 별들의 세계에 내가 이 세계를 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 별들의 세계를 열어서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된 무기들을 이 땅에 내려주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악한 세력들은 모두 전쟁 무기를 북한 핵에다가 다 치중하였노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별들의 전쟁, 별들의 전쟁에 관하여 듣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거는 그거 없어요. 막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별들의 전쟁에 대해서. 아주 길어요. 이 별들의 한 세네 페이지 이상 이렇게 6장 정도 돼요. 별들의 전쟁에 대해서. 그 제가 그저께 이 성자산 기도 원장님 아드님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틀 전에. 이 아들 목사님한테 이 박군신 목사 통화를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책을 봤다. 그래서 아니 그 어머님이 이렇게 별들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더 들으신 건 없냐고 내가 좀 이걸 듣기 원한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이거 책에서 나온 것 위에는 더 없대요. 더 이상은 없대요. 통화를 했지만은 더 그 내용은 더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전 대통령 선거 오기 전에요. 이 별들의 전쟁에 대한 것을 오늘 더 늦기 전에 오늘은 내가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끊어졌어. 저희는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화면이 여기 안 보이는데 왜 그러죠? 제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소리는 들려요. 아, 네. 그럼 그냥 할게요, 그냥. 난 아, 어차피 들리면 돼요. 네, 잘 들립니다. 오케이. 참, 희한한 경험을 했네요. 전 화면은 안 보여요. 네, 네. 체킹할게요. 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밑에서도 있잖아요. 그들은 레판의 별들을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별들을 섬기는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아모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별들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사기를 읽었잖아요. 네. 이 별들에 대한 것을요. 그런데 이 별들에 대한 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요. 어, 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별을 보는 것은 뭐랑 연관되냐면요. 점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분명한데, 우린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그 천공이라는 대사가 어저께도 분명히 다시 그 의연하게 들었어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점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참 나쁘게 잘못했어요. 돈을 많이 먹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점치는 죄, 점치는 건 다 별과 연관되는 거야.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있어요. 제가 이거는 대통령께도 이거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별들을 섬기는 것, 점치는 것은 죄라고. 이런 것을 제가 나누게 됐어요. 뭐냐면요. 이제 물어볼게요. 어, 삼성 있잖아요. 삼성은 회사 이름이 뭐예요? 삼성이요. 삼성은 뭐예요? 삼성은 오리온 별이란 뜻이에요. LG는 뭐예요? 금성이요. LG는 금성이에요. 사람들이요, 돈 많이 벌려고요, 별들을 의지하는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중국 공산당도 있잖아요. 뭐예요? 오성기를, 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제가 지금 정말 감당도 못한 걸 보게 됐는데요. 우연하게요, 이 시진핑,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와이프요. 시진핑 와이프가 누구냐면요. 펑리위안이라는 사람이에요. 펑리위안. 그 사람은 인민해방군 전설부대, 예술부대 소장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요, 계급장을 달았어요, 자기가. 뭐, 시진핑 와이프가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그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요, 육망성이에요. 육망성. 별이 6개예요. 그 5개가 아니라 별이 6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별들의 힘을 의지하는 걸 알게 됐어요. 공산주의 구간에 있잖아요. 장군들은 뭐라 그래요? 장성들을. 스타. 장성들이 다 계급이 별이에요. 근데 별이 대부분 미국도 장군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장군은 다 별 5개, 별이 5개잖아요. 5개. 네. 근데 거기는 육망성이라고요. 6개 별이에요. 이 사람은 왜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국기는 뭐예요? 다윗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할 때 있잖아요. 그 메아시엠이라는 그 유대인 랍비들만 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요, 이해가 안 됐어요.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국기를 막 불태워요.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이 북한 깃발은 인공기잖아요. 두 줄이가 있고 가운데 별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기는요. 이스라엘 두 줄은요,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가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 두 강 사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두 강 사이가. 그래서 두 강이 있어요. 그 국기에는. 그리고 있는 별이 뭐예요? 다윗별.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랍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섯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히틀러도요. 히틀러가 점성술과 연관돼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별을 붙이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윗의 별을 지키게 하고선 다 죽였잖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이 별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봐봐요. 이 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욥기 38장은 이제 친구들이랑 막 비판을 하고 다투다가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3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묘송에 묘송에 묘성을 메어서 묶을 수 있겠느냐? 이 묘성은 플라이데스예요. 이 별은요 떨기처럼 묶여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삼성이 오리온이에요. 영어로 삼성은 오리온 벨트예요. 오리온 벨트가요 별이 일렬로 돼 있어요. 벨트처럼. 그래서 오리온 벨트라 그래요. 놀랍게 이것은 나사가 천문학이 발전된 다음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인류는 얼마 안 됐어요. 발견한 지가. 나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삼성의 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삼성의 이 세 가지 위치가요, 삼성의 이 별자리 위치가 100% 똑같게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세 개가 100%이 오리온 별자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 장안성인가? 시안에서도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세 개가 이 별자리랑 똑같아요. 오리온 별하고. 그걸 누가 아는 거죠?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 세 개랑 100% 똑같아요. 그거 저기 구글 검색하면 나와요. 왜 그러면은요, 이 삼성전자는 왜 그 당시 삼성을 알아서 이렇게 삼성이란 말을 쓰죠? 근데요, 우리나라가 왕 밑에, 왕 밑에 그 가장 높은 사람 세 명이 누구누구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요. 예, 좌우가 아니에요. 영우정, 우의정, 좌의정. 좌우정, 좌의정 세 명이에요. 이 세 명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삼성의 별다리 때문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죠? 이 삼성의 별자리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도 삼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별을 섬기는 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 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32절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겠으며 이걸 번역을 틀렸어요. 이거를 별자리들을 이게 혹시 옛날 성경 있으세요?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개역 성경은 별자리들이 아니에요. 12궁성들 이렇게 돼 있어요. 12궁성. 여러분 이게 12궁성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욥에게. 12궁성을 제때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12궁성이 뭐예요? 이것이요. 12궁성이 각 제때에 각각 별자리를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무슨 띠냐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띠?
예. 네. 나는 쥐띠예요. 그게 다 짐승띠인데 별자리를 왜 말하죠? 왜 그랬죠? 옛날 사람들은 왜 12자리로 별자리를 말했죠? 이게 다요. 사람의 인생 있잖아요. 별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는 게 주님이 아주 미워하세요. 점 치는 것은 있잖아요. 뭐냐면 인생이 계획돼 있다는 거예요. 계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별자리를 알면은요,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별자리에 대한 책이 뭐가 있죠? 한국 역사에? 별자리. 이 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주팔자랑 역경이잖아. 역경인가? 역이라는 게 달려갈 때 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이 조상들 있잖아요. 별자리를 따라온 거예요, 인생을. 그럼 만약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 결혼할 때 있잖아요. 뭘 봐요? 결혼할 때 사주팔자 보죠, 사람들이. 그리고선 사람들 이사 갈 때 있잖아요. 이사 갈 때 길이를 봐요. 이사 갈 때. 이번엔 길이 안 좋다 그러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인생을 별자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길일. 심지어는요. 그 요즘도 있나요? 옛날에는 신문에 보면은요. 신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거 있어요, 오늘도? 요즘도? 네. 있어요. 이게 다요. 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 지금 탈북을 많이 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김정은 옆에 있잖아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도요. 날짜 하게 된 게 무당이 말해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김여정이나 또 한 사람 누구죠? 이설주 다 옆에 있잖아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하는 거에 저주도 하고 이 무당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당들이요. 무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점치는 무당들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별들의 전쟁이 연관되는 게요. 사람들이라 이런 거를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 말하는 거죠. 주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지금까지 살면서 별자리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봐요. 사람들은 옛날에 항해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밤에는 항해할 때. 오히려 낮에는 안 보여요. 해밖에 없어요. 근데 항해할 때 밤에는요. 밤에는 별을 봐야 돼요. 별을 보고선 항해를 하기 때문에 별자리에 대한 게 훨씬 발달했어요. 근데요, 어, 이 별에 대한 게요, 제가 지금 별의별 걸 지금 다, 스타벅스 있죠? 네. 스타벅스가, 그게, 스타벅스가 별만의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스타벅이라는 게 그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책에 나오는 가상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선 스타벅스를 한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가 그 모양이 뭐예요? 음, 예? 여자가 그려져 있어요. 여자가 아니라 인어예요, 인어. 인어. 인어고 그 여자는요, 사이렌이라고 하는 인어예요. 근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닌 게 뭐냐면요. 그 스타벅스에 그러면 거기 그 여자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커피만 마시고 마크는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으면 봐봐요, 지금. 음, 스타벅스 그 로고에 뭐가 있어요? 맨 위에. 그, 그 인어가 물고기 비늘이 있고 네. 별이 있어요. 왕관에 별이 별이. 있어요. 예. 아,
제가 이제 관심도 없었던 건데요. 주님이 스타벅스도 별이 있다고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 안 된 사이에요. 그 시진핑 와이프 펑리 위안의 계급에 별이 있다는 육망성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런 걸 이거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랬거든요. 스타벅스 저는 그거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나와요. 스타벅스가 뭐냐면요. 사람들 커피 마시려면 대부분 잠 깨려고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스타벅스는요. 사이렌이라는 그 신화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요. 잠들어 버려서 난파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난파돼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있는 거예요. 커피 스타벅스가. 그 스타벅스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완전히 마술에 주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어, 하나 더 보면은, 그, 그, 뭐죠, 하기스라는 뭐죠, 기저귀, 하기스 기저귀. 그거는 뭐예요, 저거가. 그, 로고가요. 왜냐면, 전 이거 이스라엘에서 봤어요. 뭐냐면요, 하기스 기저귀, 그게 인터뷰를 했어요. 잘 팔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저거 들었는데, 인터뷰가 뭐냐면,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나타났대요. 마귀가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스 사장이 자기 영혼을 팔았대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네 영혼을 나한테 파는 거다. 그러면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기스 그 기저귀의 로고를 붙이라 그랬대요. 그 기저귀 로고가 이쪽은 달하고요. 별이 여러 개 있어요, 별이. 거기 별이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직접 들어서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삼성부터 금성까지, LG 금성까지, 심지어는 마시는 칠성 사이다까지 다 뭐예요? 사람들이 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가장 크게는요, 중국의 오성기, 지금 중국이 이 부정선거와 함께 부정선거로 다 중국이요.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이 별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별을 의지하는 것들, 이 오늘의 운세부터 스타벅스 커피까지 하여간 우상숭배를 언급한 사람들의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되는 것 갖다가. 주님이 이런 것들을 지금 몇 주째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말하면서도 아주 좀 힘드네요. 왜냐하면 저는 알지 못했던 것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좀 더 볼게요. 그럼 말씀을요. 네, 여러분, 발람 선지자지, 발람 선지자. 네, 발람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베드로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발람이 많이 나와? 발람이 뭐가 그렇게 많았지? 그랬거든요. 그럼 발람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발람을 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수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예, 놀랍게 이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발람을 그때 살아남은 거, 살려있는 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였던 이유가 뭐예요? 발람이 누구예요? 점술가. 점술가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예화가 나와요. 죽인 이유가 민수기 24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있으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예,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발람은 뭘 쓴 거예요? 점수. 점수를 쓴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점치는 데가 점치는 데가 약국보다 많대요. 점술공화국이래요. 대한민국이. 대통령도 무공이라 천공이라는 대사를 따랐다는 게 뭐예요? 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나라 이걸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별들을 섬기게 되느냐?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예, 천체를 보고 하늘의 천체를 보고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이게 12궁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운세라고 매일매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띠랑 맞춰서 띠를 알아야 돼. 띠랑 맞춰서 내가 언제 태어난지 알아야지 그 해가 몇 띠가 나오잖아요. 해마다 무슨 해라고. 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천하 만민을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욥기 31장 26절입니다. 욥기 31장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예, 욥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마음이 살며시 유혹되어 내 입에 손을 맞추었다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많은 말씀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요. 별자리를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 많다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도 삼성, 금성, 칠성 사이다 다 이런 게 별에 대한 거예요. 은하수와 예를 들면 이걸 나눴더니 있잖아요. 그 중고등학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게임기 하는 게 있잖아요. 다 별자리래요. 그래서 애들이 막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뭐, 뭐 스타트랙,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들이요. 다 별자리랑 연관되는 거래요.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 내용은 다 까먹었는데 애들이 막 이걸 나눴더니 애들도 다 그 별자리에 맞춰서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이게 미국에서 한 말이에요. 제가 들은 게. 이 게임기에 대해서. 적어도 주님이요. 이 대통령이 어렵고 대통령도 불의한 일을 당해서 지금 쫓겨나게 되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이려는 건 확실해요. 이런 속에서 붉은 용, 이 오성기, 이들의 별, 이게 사단이죠. 사단의 세력이 이 별, 이 별들이 이 북한의 인공기까지요. 그들은 북한은 또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태양신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님이 이 별들의 전쟁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 다음 주에 나눌 것은요. 이게 뭐랑 연관되냐면요. 아까요. 몰록. 몰록에 대한 게 뭐냐면요. 이게 놀랐어요. 이거 다음 주에 나눌게요. 왜냐하면 점치는 죄와 또 하나는요. 낙태, 유산에 대한 게 연관되는 사탄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걸 말씀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별들에 대한 전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몰록에 대한 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나눈 것 중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을 대신 믿어온 것들, 그런 별자리를 의지해서 우리 일생이 주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별자리에 달아 붙여 있는 거, 12궁성처럼. 이런 모든 죄들을요,
끊어야 돼요.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일단은 중국에 대한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중국이 거의 다 먹었어요, 이미. 그래도 길은 회개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들의 별에 대해서 주님이 끊어지게 할 거예요. 유리하는 별처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들을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밤하늘에 그 별의 형상을 의지하고 레판의 별을 섬기고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 별들의 로고를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별자리 출생으로 결정됐다는 주님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이론을 파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묻고 있는 이런 점치는 죄들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시며 아멘. 민족적인 돌이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거 읽고 연결되는 그 말씀들이 있으면 다시 다 알려주세요.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예. 함께 하는 거니까 서로. 예. 네. 이 식국과 기운은요, 이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이건 목성이래, 목성. 기운. 식국과 기운. 이게 다 연결돼요. 이 다 별에 대한 신들이에요. 하늘 군대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요, 뭐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에 보면은 미카엘만이 이스라엘을 돕는 천사장인데 다른 군주들이 있대요. 그 다른 나라를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의 군주, 페르시아의 군주도 나와요. 다니엘서에.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늘의 역사에 민감해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오늘 나눈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나눔이 중요하잖아요. 예, 모두들 이거를 인터넷으로 해서 저한테 나눠주세요.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가요. 정말 말씀으로만. 예, 네. 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네. 주에 그 다들 모아오세요. 그 별들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한 것들. 네, 네, 할렐루야.